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세상 속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 찾기라는 거죠. 내가 이 일에 성공해서 내가 행복하리라 그래서 행복 찾기 신을 해서 애를 씁니다. 각자 보면 열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그 자기들이 찾는 게 행복이 각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그렇게 할까 하고 연구하는 찾아가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지금 다른 길을 각자가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한 길로 쫙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한 길로. 수많은 사람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한 길로 쫙 모여들어서 한 길을 쫙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다가 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이 길로 쫙 모여들어서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성공해도 생도병사 인생길 난 사람은 늙어가고 성공한 사람도 늙어가고 실패한 사람도 늙어가고 젊은이도 늙어가고 늙은 사람도 늙어가고 아이들도 늙어가고 그리고 병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생로병사 인생길 어떤 한 사람도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모두 그 길로 각자 성공길을 가서 가는데 결국 모여든 것은 어디냐면 그 길에 딱 서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길 좀 벗어나보고자 나는 이 길 벗어날 거야. 왜? 나는 황제니까. 나는 세상을 다 정복했으니까. 나만은 그래서 온 세계를 정복한 중국의 신시 황제가 이제 나는 늙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불로초를 찾도록 만들고 찾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섰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모두 그 길로 들어간 도대체 인생길.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가 이 억울함을 알리고 이 허무함을 알리고자 자기가 이런 모든 것 다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인생을 알리고자 그는 내가 죽으면 칸에다 손을 좀 내달라. 온 사람 다 보고 이게 인생이다. 얼마나 허무하냐.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이 인생길 나는 아니라고 아무도 말 못하는 이 인생길 이런 인생길 이게 바로 세상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 밖에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도대체 왜 오셨는가? 뭐하러 오셨는가? 정말 그 세계를 통치한 황제도 못 이룬 다른 길 한번 보여주러 오셨는가? 그렇다면 어떤 길을 보셨는가? 자, 예수는 왜 오셨으며 이 세상 속에 이 인생길을 가는 모든 사람 인생 속에 왜 오셨는가? 도대체 일밖에 없다는 걸 알리고자 확인하러 오셨는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오셨는가? 다른 게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인생길밖에 없는 세상 속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좀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똑바르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1절, 2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흘째 되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창을 받았더니 아멘.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면 체험을 하다가 오셨다는 초대됐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만 초대된 게 아니고 또 누가 초대됐다 그러죠? 어머니도 또 제자들도 이 혼인집에 초대가 됐습니다. 자, 도대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 초대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걸 기록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을까? 혼인잔치집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가정에 오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인생길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 그리고 세상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게 아니고 긴 역사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인생길밖에 긴 역사 속에도 인생길밖에 이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길밖에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오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오심으로 아주 간단한 한 집에 오셔서 지금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이 일로 인생길밖에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좀 쉽게 아주 똑바로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아는 일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혼인잔치집에 오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린다 했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우선 혼인잔치집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좀 우리 오늘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혼인잔치집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혼인잔치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예, 포도주가 있다가 마시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우리 자동차를 딱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자동차 움직입니까? 예, 기름이 있어요. 기름. 예.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움직여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혼인잔치집과 포도주는 이 바로
자동차와 기름과의 관계입니다. 포도주가 쫙 준비돼서 이제 손님을 다 초대하면 포도주를 딱 나누면서 이 잔치를 하면서 포도를 나누면서 그때부터 즐거움과 그 기쁨, 자 남자와 좀 만나서 이제 우리 한번 살아보자 새 꿈을 가지고 자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출발하는 것처럼 이제 가정이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는 가정을 갖다가 이제 온 초대받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하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자, 이 포도주가 가다가 떨어지면 잔치집이 어떻게 되지요? 계속됩니까? 끝납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이 끝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기쁨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가 떨어져도 잔치는 안 끝납니다. 뭐가 떨어지면 잔치 끝나죠? 술 떨어지면 잔치 끝납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밤이 돼도 그 사람 일어나야 잔치가 끝납니다. 이게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을 끝내려면은 상식이 술을 없다 그러면 아 우리 보고 이제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이게 일반 상식이라고 합니다. 잔치집에.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지요? 포도주가 있어야지.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이 초대된 이 집에는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 정말 새 출발을 하고 함께 즐거워 기뻐하고 이제 하고 이것이 지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생로병사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늙어져 가잖아요. 그 다음에 늙은 다음에 또 병들고 근데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혼인자 집에 이 신랑과 신부가 처음 이제 마치 태어나기처럼 기쁘고 즐겁게 출발하는데 포도주가 쫙막 풍성히 있다가 점점 없으면 마치 늙어지고 병들고 마지막에 떨어지면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사이라고 했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돌아가자.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돌아가셨다잖아요. 돌아가셨다. 생로병사 인생길 마지막에 돌아갔다 합니다. 혼인자 집에 포도가 떨어지면 이제 돌아가자. 자, 이 인생길밖에 없는 세상 속이나 우리 혼인자 집이나 너무 통일한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바로 보이도록 지금 딱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머니 때에서 무슨 소리를 하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즐거움도 잔치고 마지막 돌아갈 이제 흠으로 끝나버린 이 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과연 오늘 이 혼인자 집에 예수님이 초대돼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가장 관심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 지금 이 집에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이 혼인자 집이 제일 필요한 게 손님이 필요합니까?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지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걸 누가 해결하느냐? 자, 7절, 8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자, 예수님이 이 떨어진 포도집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드디어 예수 오신 목적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6절부터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얘네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자, 이 돌 항아리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워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인에게 떠다가 예배당에 갔다가 출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동안 이 비어버린 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불
완전히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세상에 오셔 무슨 일 하시는가? 이 세상은 다 만족한 것 같고 채워진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하면 성공을 행복을 잡았다 나는 행복 잡았다 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 찍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뭐든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모자라는 얘기잖아요. 행복을 누린다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벽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더 우리 정치하는 분 보면 알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큰 사업가에서 이 가짜를 만듭니까? 왜 대기업에서 왜 그런 일 합니까? 왜 정치인들이 그만큼 됐으면 그만했는데 막 3선 4선 막 해서 자꾸만 더 납니까? 조금만 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 인생길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길어봐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짧게 살고 생로병사 마치 호린대치집에 포도주를 믿었다가 떠든 것 같은 이 인생길.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모자란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가득 채우라. 아멘. 가득 채우라. 그는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뭘 채우는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물을 포주가 아니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물이 어떻게 변했는가? 정말 그 지금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그 가정엔 지금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싸움 소용 없습니다. 필요한 건 포도인데 물을 채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는가? 9절 10절 이제 떠나줘라 했는데 그 받은 연회장이 이 물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9절 10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거늘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도다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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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뭘로 변해버렸죠? 포도주. 포도주는 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생길 바뀌는 세상 속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 오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부족받는 이 세상 속에 누가 오시니까 가득 채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온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렇게 성공하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 찾기 운동, 행복 찾기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지금도 미래도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다. 누가 행복을 주러 오느냐? 예수님.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가? 오늘 왜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자, 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 찾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하려고 애쓰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가족끼리 별일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끝내는 보면은 원수만 됐지. 그 다음에 성공해도 성공의 가치가 없이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족한 받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족한 가장 필요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신랑 신부에게 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포도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집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인생 너무 진시황제가 말한 빈손 들고 왔다 빈손 가는 어떤 성도 끝이야.
부모의 이제 다 헤어지고 마지막 그룹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그 끝난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다시 지금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신랑 불러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다른 잔집에 가면은 처음에 맛있는 불을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나은 것이 더 맛있냐고 더 좋으냐고. 여러분 이제 이전에 예수님이 참선한 잔치집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집과 예수님 안 오신 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연회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 한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예수를 초대한 이 신랑 신부 오늘 신랑을 불러가 연회장이 도대체 칭찬하면서 어떻게 이를 달 수 있느냐. 다른 집에 내가 연회장을 가봤지만 이런 집이 없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어야 인간이 칭찬받는 인간이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칭찬받는 재밌는 다시 끝나버린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가? 끝나버려야 할 돌아가야 할 이 잔치집에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자 다시 즐거움이 시작되는 다시 기쁨이 시작되는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자 끝나버린 걸 다시 살려낸다. 없는 걸 있게 만든다. 죽은 것을 살린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부활.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없던 걸 있게 하는 부활. 있게 만든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혼인잔치에서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인생길을 받게 된 사람 속에 다른 길을 보여준다.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아멘. 아멘. 내가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진정 인생에서 그렇게 다른 길을 찾고 싶으냐? 정말 좀 오래 살고 싶으냐? 정말 행복하고 싶으냐? 행복 찾고 싶으냐? 내가 길이야. 인생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내가 길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는 가지만 마지막 돌아갔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 갔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길이다. 어떤 길? 다른 길이다. 아멘. 다른 길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인생길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오늘 교회가 보여야 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할 어떤 일인가? 다른 길이 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지금 행복 찾기 위해 성공하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모 형제도 버려버리고 혼자 달려가고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셨네. 인생 너무 오늘 예수님 오셔서 그 끝나버린 자 보디오 떠들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더 맛있는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 더 즐거운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내가 길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냥 이 회개운동을 갖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가 얼마나 성장됐는가 교회 부흥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 되면 심령무게라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이 가정에 오늘 신랑이 누가 찾아오니까 이 신랑이 떨어져버린 가장 필요한 떨어진 걸 해결했느냐. 예수님 오시니까.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영을 새 영으로 바꿔줄 때 아멘. 아멘. 내 영을 바꿔줄 때 내 영이 새롭게 내 영을 바꿔줄 때 육신의 영을 갖다가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새 영으로 영으로 바꿔줄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래도 돌아가고 끝나버려요. 오늘 이 혼잣집에 끝나버려. 혼자 끝났어요. 그런데 자 영의 생각 예수 오시니까 다시 시작 부활해버려요. 아멘. 오늘 정말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이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생명 이 다른 길을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다 인생길 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길하는데 결국은 이 길을 못 벗어나는 게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지금 다른 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길? 정말 내가 오늘 이 길을 내가 잡았는가? 오늘 진짜 이 시간에 확결을 축복합니다. 아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 길을 지금 찾았는가? 나는 이 부활의 길을 생기를 찾았는가? 이 길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너희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어도 아무리 성장되어도 아무리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우리 예배당다 모여도 이 속에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가진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 이름으로 계시를 전해 능력을 행한다이다. 나는 도무지 모른다. 왜? 너에게 뭐였기 때문에 내가 준 길, 내가 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부활의 교회를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가? 좀 더딜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십자가밖에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다윗을 우리 조상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 본 거로 누구를 먼저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되오신 분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베드로는 우리랑 다윗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후손 자손을 그 예수를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뭘? 예수가 부활한 걸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은 다윗 하면 끝나잖아요. 다윗. 우리 조상 다윗 하면 그들은 다 끝입니다. 그 다윗이 어때서 그렇게 유명하고 모든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면 부르는 것입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무슨 뭐 군인도 아니었고, 다윗은 무슨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고, 다윗은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니었고, 다윗은 당시에 목동 그냥 양친 아이였습니다. 소년이라 목동 소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신부를 말했잖아요. 형들에게. 형들 좀 뭐 전쟁에 가 있는 지금 좀 보고 아니라 그 전쟁에 갔는데 딱 전쟁에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어이구 블레셋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러시아 제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뭐 중국이 뭐 쳐들어왔다. 이 정도 그보다 더 크겠죠. 당시에 블레셋 제국의 힘이. 그 제국이 와서 그것도 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이 왕도 떨고 있고 장수들도 다 군인도 다 들들들들 떨고 있고.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막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냐 하나님 순간 뭐라. 그런데 아무도 사울왕도 모든 사람도 자 사울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서왕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모인 백성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 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성전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기도자 최고의 하나님 믿는 자 다 모였는데 자기들 믿는 하나님을 모여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전부 숨어서 들고거든. 자, 어린 소년 목동, 그냥 얘는 양치는 아이였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야 골리앗, 나의 하나님을 하려가지고 내가 욕을 해? 자, 하나님을 제일 높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세계 최고 힘세다고 그렇게 예랬던 사울왕과 백성들, 모든 목사들, 총회장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여가는데 한 사람 나와서 아니라는 잘 못해. 비참한 순간, 이스라엘의 비참, 하나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울왕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모여가는데 근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해. 그래서 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자, 그 갑옷을 주니까 싫다고. 그러고 치니까 그 왕이 너는 군사가 아니다, 왜 가라느냐는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왕이요, 나는 목동입니다. 난 전쟁 모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내가 압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사자가 내 키우는 양을 먹으러 올 때, 곰이 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들으셔서 나에게 돌을 던져서 그때 사자의 눈을 떼버리고 이빨을 떼버리고 발톱을 떼버리게 만듭니다. 사자가 아무리 빨라도 곰이 아무리 힘써도 나한테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저 골리앗 아무리 날려도 아무리 싸움질해도 나에게는 사자 곰만 모든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빨라도 사자보다 느려요.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보다는 저거 지금 못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사자도 곰도 우리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때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온 왕이야 모든 전 백성들이 떨고 있는 아무도 나가지 못한 이것을 갖다가 단 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다윗 같은 소년을 키우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면 어떻게 되냐, 이 다윗 같은 소년을 키워내는 오늘 우리 교회들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 성장, 교회 문이 아니라 신령공 곧 다윗 같은 사람을 만드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원에 오늘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원장님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하게 한 것은 난 대단한 귀한 역사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은 다윗 소년 같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자라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그다음 봉사 임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많냐?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다 모였잖아요. 거기는 전 백성 다 같지만 사실은 지금 전에 전 백성 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처럼 못했지만 전 이스라엘은 사느냐 나라가 지금 많이 어느 이 지경에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이 키워놓으니까. 오늘 과연 우리는 이런 목회, 오늘 이런 교회, 오늘 이런 부흥,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다윗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심령에서 나를 도우신다. 아멘. 정말 이 심령에 끌어넣어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명령하여 이겨내는 정복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나를 사자 앞에서 공 앞에서 죽어야 할, 당해야 할 나를 갖다가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도 항상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살아가면서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과연 오늘 나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처럼, 예수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오셨는가? 우리 가정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혼자집에 가셨으니까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내 가정에 오셨다면 이 문제 해결책을 믿습니까? 이건 믿는 거 믿음이잖아요. 사울왕은 못 믿었어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차이는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심령에 오셨는가? 예수님 내 가정에 오셨는가? 오늘 저는 이 집회를 오면서 하나님 이 종을 보내서 뭐 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온 사람이 오늘 정말 다윗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심령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우리 예수님과 계셔서 예수님이 영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심을 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약합니다. 교회는 세계 최대 10대 대교회 우리나라에 다 있다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흥되었다. 세계 최대는 부흥대국이다 말하고 있지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다윗 같은 심령 오늘 우리가 이 부흥집회를 통하여 정말 오늘 이 기도원에서 오늘 이 다윗 같은 심령을 키워내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다윗 같은 민자가 돼서 아무리 골련 할아버지 온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물러갈지어다 이겨내는 그런 기적의 능력에 우리가 늘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기적이 나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남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저와 함께 지금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제 집사람이나 지금 몸이 좀 괜찮은 우리 집사님도 간혹 나오셨지만 그곳에서 15년 동안을 그 경부선 터미널 앞 광장에서 서울시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그리고 그 터미널 본부로부터 회사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고 또 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땅 아니면 그 집회 허가를 거기서 하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을 이 다윗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구한다는 것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두 사람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 다윗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위기 때 정말 나라를 사는 이런 심령으로 고속터미널에 그 허가가 안 되는 곳에 정말 간신히 몇 수십 번을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또 그 지역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고 그 땅 주인으로부터 허가받아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니까 고속터미널 민족의 교체점이잖아요. 제주도 빼놓고는 항상 곳들은 하루에 몇십만 명이 왔다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 율동물을 두고 찬양팀을 세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4시간 동안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 시대 때 역사하던 하나님이 또 예수님 오셔서 가나 혼전에 역사하던 그 예수님이 그 터미에서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 예. 그곳에 한 간증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여기 같이 좀 찬양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한 6명이 쭉 서서 그곳에는 뭐 드럼도 있고 악기도 있고 대형으로 아주 막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혹시 여기서 보신 분 계신 분은 강남 고속터미널 경부선 쪽이에요. 그 앞에 그 광장 파출소 바로 옆에서 그 강변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같이 찬양해도 되느냐? 그럼 찬양하라고. 그럼 찬양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냥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 잠깐 우리 이제 쉬는 시간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저더러 목사님 잠깐 좀 몇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상담소가 있어서 그 상담소에 가서 매일 대화를 하는데 호주머니에서 이 봉지를 약 봉지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내가 이 약을
먹고 여기 자살하러 왔습니다. 저 충청도 지역인데 지금 그 지역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 한강에 나가서 한강다리에서 지금 투신하려고 왔는데 그 한강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강다리가 투신한 자는 그때 아는 게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투신하러 왔다 하는데 고속버스를 딱 내려서 그 광장을 딱 오는데 어디선가 이 찬송 소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기 전에 이 찬송 소리가 들으니까 그러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큰 일을 꺼려서 아이고 못 살겠다 자살하려고 바로 뛰내도 되지만 아예 약을 먹고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려고 지금 약봉지하고 약까지 사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막 내려서 이제는 그 버스 타는 쪽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 버스 타는 길 가잖아요. 그 광장이 택시도 막 쭉 서는 곳인데 사람 막 쫙 서 있잖아요. 택시 타려고 또 버스 타려고.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곳을 이제 버스 타려고 나오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찬송 좀 하자 하고 와서 찬송하는 동안에 말씀을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살리시려고 그곳에서 그 청년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 탐내를 나갈 때 우리 뭐 교회가 커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데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키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을 키워서 우리 마을을 살리고 한 사람을 키워서 다윗같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을 허락받아서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자살하러 왔던 안수 집사가 이제 또 살아나고 그런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정말 한 가지 사실은 지금도 우리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기적이 난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 오시면 기적이 난다. 정말 우리 조국에 예수님만 우리를 갖다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잘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 아멘. 오늘 이 기도는 귀한 우리 기도원이 이 역사를 추구하는 가장 귀한 영광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인분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